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식사나 이런 모든 먹을 음식이 있을 때는 혼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묻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매일의 기도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늘 평상시 하던 그 기도를 이제 하늘의 그 기도였던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이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됐던 거예요. 내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되어진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완전히 우리들에게로 전환되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는 이거구나 하고 이 기도는 꼭 우리가 잊지 않고 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11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11장에 보면은 조금 마태복음하고 약간의 글자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날짜가 더 붙어 있어요.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이 아니라 오늘날 날마다라고 하는 이 표기가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과 또 오늘날과 이게 뭐 다른 점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지요. 그런데 의미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날은 오늘을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이 날은 다음 날을 위한 날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오늘 일용할 양식 또 오늘날 일용할 양식 이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누가복음이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란 미래를 위한 양식, 미래를 위한 것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세번역엔 그렇게 나왔고 주기도문 여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보면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나와요. 번역상으로 볼 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리기도 하겠죠. 오늘날은 미래를 위하고 내일을 위하고 매일 나를 위한 거고 오늘은 오늘 한정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가르치는 것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게 맞고 어떻게 틀리느냐 이렇게 생각한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똑같은 주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인 줄 알고 오늘이든 오늘날이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양식이란 말이 나와요. 양식이란 용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죠. 이 양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당시에는 주식이 뭐였을까? 그때는 빵이었어요. 빵을 가리키는 것으로 양식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모든 식물들을
모든 식물들을 가리켜 쓰여진 말입니다. 그리고 빵만이 아니라 야채, 과일, 고기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식물들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보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면은 무언가 그 주기도문에 대한 그냥 예배 마침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일용할 양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먹는 데에 대해서는 얼마나 참 신중한가 또 정결한가 하는 것들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5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떡을 이 빵을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걸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법을 범한 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거늘 그랬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은 빵을 얘기했죠. 물고기를 식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먹을 거에 대한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먹을 거에 대한 것이 참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지고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양식이 단순히 일상의 음식을 그런 가르치는 것일까? 양식이 단순히 우리 일상의 음식을 가르치는 것일까? 아니면 보다 깊은 의미인 영적인 떡으로서 예수님의 성만찬, 즉 하나님의 떡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대의 교부들은 이 양식을 순전히 영적인 양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한 그 영적인 양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는 양식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 그리고 또 참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만찬 석상의 떡 이렇게 나옵니다. 당대 교부들이 양식에 대한 해석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그런가 하면 반면에 순전히 일용할 양식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땅에 오셨어요. 목수의 생활이 변변치 못했어요. 가난했어요. 매일같이 먹을 빵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했어요. 어디 가서 또 빵을 구할 수 있을까? 또 내일 먹을 수 있을까? 오늘 뭘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가난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벌써 그 가난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난이 어쩌면 몸에 익숙하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가난이 익숙하여져서 하루하루에 먹을 양식, 그것을 걱정하는 서민들, 그들의 형편을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그러시지만은 서민들도 그런 형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서민의 모습을, 서민의 생활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먹을 걸 위해서,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한 것은 당연히 일상 양식을 가르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양식을 구하도록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바로 이 부분은, 이 양식은 일상의 양식을 가르침과 동시에 영적인 양식을 가르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빵이고 하나의 영적인 하늘의 떡을 가르치는 거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교훈들을 이렇게 고려해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일러줌에 있어서 단지 육적인 굶주림만 면하라 교훈했다고 하는 것은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성도는 배만 부르면 된다,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이 일용할 양식을 채우기가 된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까지 구하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시에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하늘나라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속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무슨 양식을 구해야 돼요? 하늘의 양식, 영적 양식을 구해서 그걸 먹어야 되는 거입니다. 영적으로 산다 죽은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산다 죽은다는 말은 맞지는 않지만은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은 피폐해져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2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일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먹을거리에 대해서 이거 다 먹고 오셨죠? 다 굶고 오셨구나. 여태 먹고 살으셨죠? 네. 조금만 살고 오셨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살게 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먹을 양식도 주셨어요. 그것은 뭘까?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등등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땀 흘리는 그런 어떤 수고로움이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을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의식주의 문제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기쁨과 만족으로만 가득한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먹고 살면 되잖아요. 입고 살면 되잖아요. 안 추우면 되잖아요. 배부르면 되잖아요. 잠 편히 잘 자면 되잖아요. 뭐도 바랄 게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인간은 그걸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그래야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결과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난 그들이 또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먹고 편히 의식주가 해결된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아멘 좀 크게 해도 돼요. 아멘 큰 소리는 절대 교만이 아니에요. 아멘. 다시 한 번만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근데 밑에도 끌어당기는 아멘이 아니라 확 내뱉는가. 아멘. 시작. 이렇게 가르치면서 설교를 해야지 돼.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린 인간을 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 왜 잃어버렸을까?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선물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양식을 위해 이제는 얼굴에 땀을 흘려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자연인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고 저주받은 그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생기고 쓸데없는 잡초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엉겅퀴가 없어요. 가시덤불이 없어요. 좋은 씨 맺는 것들만 있어요. 범죄의 결과는 엉겅퀴와 가시덤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계십니다.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04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가축을 위하여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형벌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축복을 잃어버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행위를 봐서는, 우리 꼴을 봐서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 꼴도 보기 싫어 꼴보도 너 밥 없어 하고 밖으로 걷어버리는 부모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못된 짓을 하고 온갖 죄를 보면서도 그래도 양식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알맞게 해주시고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있고 소사물이 자라게 하셔가지고 먹게 하여서 인류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먹을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야 합니다. 여기 앞에 들어올 때 거기에 우리 교회 비전은 우리 교회 부흥하는 일들 써놨잖아요. 그 쪽지들 내가 다 올 때마다 읽어봐.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래서 새로 붙어진 거 하나 봤는데 출세교인 300명 되게 해달라고 해서 어느 누구가 다 붙였어요. 또 어느 분은 무조건 사랑이다라고 붙였어요. 또 어떤 이는 선한교회 밥이 맛있어요. 붙였어요. 밥이 맛있대. 정말 맛있어. 그럼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흘 예배를 드린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을 체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일들에서 먹을 때마다 정말 찬양하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없어 그냥 당연한 건 줄 알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막 섭자고 말 때가 많습니다. 이제 무언가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먹도록 하신 게 아니고 수고해야 네가 먹을 수 있는 걸 구하게 된다 그랬어요. 수고하래. 수고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그냥 열매를 따먹게 하면 얼마나 좋아. 꼭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야만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얼굴에 땀을 흘리는 것은 수고를 나타내는 거죠. 땀 흘리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전과 타락 후에 양식을 주시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타락 전과 타락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보게 되면은 타락 전에는, 인간이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생산해 주신 양식을 먹으면 됩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양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무 열매도 땅에 나는 것도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 가서 인간이 따먹으면 돼요. 그냥 캐서 먹으면 돼요. 먹도록 이렇게 했어요. 타락 전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타락 후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땅을 일구고 잡초를 제거하는 어려운 수고를 해야만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수가 있어요. 땅을 좀 가지고 텃밭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앞에 풀을 뽑았는데 조금 뒤를 돌아보면 꼭 부서부서 막 자라네. 그만큼 빨리 자란다는 소리죠. 나는 맨날 간다면 수영관 간다 뭐라는 줄 아세요? 풀 뽑으러 가? 그래. 그래도 뽑아도 하나도 표시도 하나도 안 나고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를 정도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 다음에 또 자랐기 때문에 계속 그게 반복이야. 수고로움이죠. 그래야만
그나도 몇 개 심은 배추라도 건질 수 있고 무도 좀 건질 수 있고 파도 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건 수양간에 심어놓은 작물들입니다. 오셔서 빠른 사람이 수확해 가시기 바랍니다. 수양간에 알밤이 많이 떨어졌는데 빠른 사람이 인지들이 먼저 주워가서 껍데기만 저는 치우고 있습니다. 그저 약간 속이 상하지만 어떨 땐 많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라도 먹으니까 좋다 하지만 속은 썰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인간의 노력만으로 양식을 생산해낼 수는 없고, 아무리 땀을 흘려가지고 땅을 일구고 뭐를 해도 아무리 인간이 생산을 한다 할지라도 먹을 수는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를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지 않고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수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절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그 수양을 아랫집에 사는 그 아저씨가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맨날 이렇게 심으면 배추도 조금만 하고 잘 되지 않는데 왜 이러냐 물었더니, 그거는요 하늘이 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하늘이 하는 거라 나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니까. 하늘이 하는 거래. 그래, 아 맞아요 하고 두 번 다시 안 물어봤어요. 맞아요, 하늘이 해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게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고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다 같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셔요. 구하세요. 수고만 하지 말고 땀만 뻘뻘 흘리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먹을 거 달래요. 입을 거 달래요. 거치할 수 있는 거 달래요.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화요일마다 내가 결혼 주례한 사람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 기도에는 세 번째 제목이 내가 결혼 주례한 자녀들 자자손손이 의식주 넉넉하게 해결받게 주시옵소서. 요건 한 번도 안 빠져. 그것만 있으면 다 되잖아. 아닌가? 꼭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루하루 양식을 얻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아니하고 자기들의 수고로 양식을 얻었다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넉넉하다고, 먹을 거 있다고, 걱정 없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세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비록 나의 수고를 통해서 양식을 얻었지만 그 배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꼭 깨닫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인류가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신 것은 모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은 오늘이고 누가복음은 오늘날이고 내일도 미래도 항상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수고하는 여러분 건강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데는 우리가 수고하며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땀을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아프면은 땀도 못 흘려요. 일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일하면서 건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원래 씩씩하게 일하게 해주세요. 원래 산업 현장에 갑니다. 오늘도 사업합니다. 오늘도 가정생활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내 다리가 땅을 꼭꼭 밟고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지내기 청청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건강하게 기도하세요. 아멘. 이미 건강해서 아멘 안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건강 안 해서 아멘 소리도 안 나오나 봐. 그런 분들 건강하세요. 아멘 못하는 사람들 조금 치료를 받을 분들인가 봐. 아멘. 건강하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아프면 못하잖아요. 그죠? 일하기 위해서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눈은 똑바로 앞을 뒤를 막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눈도 밝아지게 해주시고 내 머리도 총명해서 다음 일을 생각하게 해서 기쁘게 해주시고 막 그냥 내 입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고 찬송이 중얼중얼 나오게 해주시고 팔다리가 힘있고 허리가 아고아고가 아니라 허리가 부뜩하게 부뚝발에서 꼿꼿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뭐 얼마나 좋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 구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양식을 위하여 수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고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배고파 굶주려 죽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꼭 건강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뭐 그냥 맨발 전도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만나는 사람마다 맨발. 우리 사돈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수양관이고 맨발 좀 다닐 수 있도록 하시라고 맨날 나한테 그래서 그래 우리 수양관 이 하우스 뒤에다가 내가 좀 땅을 파가지고 맨발 코스를 만들어 놨어. 그래 만들었고 그날 목사님이 하도 그래서 그날만 내가 한번 다녀왔고 쳐다만 보고 아직도 안 가봤어. 만들어만 놨어. 그냥 맨발로 다니실 분 있으면 오십시오. 와서 실컷 다니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가면 6,000원짜리 한식 뷔페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일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일들을 달라고 구해야 하고 우리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여 받는 축복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구하는데 욕심으로 구하지 마세요. 아멘.
욕심으로 구하지 말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다들 시작.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다. 아멘.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이란 말에 대하여 내일을 위한, 또 다른 말로 생존을 위한, 또 다른 말로는 오늘에 필요한 것, 다른 말로 하면 또 매일매일에 필요한 것,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의 이 공통적 의미는 욕심으로 재산을 땅에 쌓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배제하는 거예요. 딱 많은 물이에요. 가져가요? 하나도 안 가져가요. 골치만 아파요. 머리만 아파요. 가져가요? 그리고 뭐 새끼 더 먹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여러분, 땅에 대한 재산을 욕심내지 마세요. 이 말은 곧 사람의 삶에서 재물을 목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살아가는 방법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쌓아두는 재물이 되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지 말고 천국에 부활을 쌓는 자가 되라 교훈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듯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물질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땅에 묶여 있어서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웃과 나누어야 할 양식을 말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수고하여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얻었을 뿐 아니라 나머지 재물은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더욱 많은 것으로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수고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여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며 궁핍 환자가 하나도 없이 다 나누어 줘가며 넉넉하게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들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